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모든 곳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세 장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즉 영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했는데 여기 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도록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자원 고갈과 영원한 애정 결핍,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굶주림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철학자로 알려진 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불행의 바다를 떠다닌다. 이 갈망과 무기력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허망한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가진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부족하다. 오직 무한하고 변함없는 대상 곧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무한한 심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하여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공허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한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전도서라는 책을 남깁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또한 2장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 보았으랴. 맞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는 비결은 오로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사람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알아야 한다고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물려받아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무엇을 해도 공허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는 성막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있어야 위에 큰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은 나이 80된 모세에게 임재합니다.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여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였고, 그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가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돈도 칼도 창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였습니다. 10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는 갈라졌고 애굽 군인들은 홍해에 잠겨 죽었습니다. 이 일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엄연한 정말 일어났던 살아있는 역사이고, 또 수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 분의 임재로 모든 것이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였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만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었죠.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같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성막이 서면 그들도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 분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막 하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는 성전입니다. 모세 이후 약 500년이 지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이었죠. 다윗은 이미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였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째 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제단에 엎드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7일 동안 그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15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다. 네가 낮아져라.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낮아져라. 스스로 낮아져라. 내 앞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제가 작년 은혜 시리즈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는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부족함을 물리쳐 주고 풍성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후 솔로몬은 수시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로 2개로 쪼개버리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려울 때 찾으면 안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어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 즉 마시는 물이 없는 자로 사는 것, 갈증으로 죽어가는 거죠. 또 터진 웅덩이를 판 것, 헛된 노력을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들도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바짝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고 터진 웅덩이에 돈을 모으고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나타났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텐트로 만든, 돌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계시는 있는 우리의 성전에 계십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몸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원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너무 목걸이여서 웃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교독할까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을 떠나서 진 밖에 텐트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인터넷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 반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3장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과 회막은 달라요. 성막 안에는 이 법궤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모세는 성막이 아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진짜 성막은 아닌 자기가 그냥 텐트 하나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본문에는 모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소문난 장소에 가려고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한 성도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령의 감동 속에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나 개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이나 취미 모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설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봉사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렌스 형제였죠. 그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휘필드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의 쌍벽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9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4만 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4만 번. 계산이 안 되죠.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 설교하면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3650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년 하면 36,0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100년 한 것처럼, 매일 하루 100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은 매일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목사가 된 나이를 뺀다. 와,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3번 설교하고 또 우리 요새 리더들 모임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셀 모임 할 때 막 졸아요. 제가 졸라고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눈이 막 감겨요. 그런데 이 매일 하루에 3번, 4번 설교를 엄청난 사역을 했죠. 요한 웨슬레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만 하면 그 충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얘기해요.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야 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내 삶은 경이로운 삶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태양빛은 똑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태양빛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릴 때 돋보기로 장난 많이 쳤죠. 돋보기로 햇볕 모으면 불나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온 땅에 있다.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하나님의 편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모시면 내 삶은 이제 경이로운 삶이 됩니다. 능력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넘칠 때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할 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원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소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탁월하게 이끌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하는 임재의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 속에 사는 삶이 되었지만, 모세는 광야 40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광야 투어, 즐거운 서풍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는 인생, 어떤 분은 늘 불평불만, 항상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항상 기뻐하고 매일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인생.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